믿음의 증거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어떤 그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이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강해를 그렇게 토요일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어떤 분은 이거 암송도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자,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임팩트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렇죠? 뭔가 강력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뭔가가 알 것 같은데 답답한 부분이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그 원문에 대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의 원문에 대한 해석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헬라어 원문.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힘들어. 요거를 실상으로 번역하는 게 맞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 들어보면 요거 되게 많은 해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실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제 원문에 자 그래도 원문 이게 뭐 그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헬라어 원문 휘포스타시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휘포스타시스다. 그러니까 실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휘포스타시스. 여러분 요게요. 요 단어가 원래 실체, 본체 이런 단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할 때 그 본체, 실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상이다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애매한 번역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자들의 진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 그 고민이 얼마나 얼마나 컸는지를 여러 역본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잘난 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어 역본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NIV 성경에서는 confidence라고 번역했어요. confidence가 뭐예요? 영어 잘하시는 분 confidence 이게 뭐예요? 음료수인데요? 그죠? 컴퓨터에서 음료수 있죠, 그죠? 확신이잖아요, 확신. 그죠? ESV 버전에서는요, assurance. assurance 무슨 뜻이죠? 확증, 보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NASB에서는요, certainty. 영어,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certainty. 예.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요? 예? 무슨 뜻이에요, 김대민 목사님? 네, 확실함.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substance. substance 무슨 뜻이죠? 실체. 와 진짜 힘들다 이거. 번역이 다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요. 이게 되게 힘든 번역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서 이 결정적인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갈릴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 부류로 갈리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확신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체, 본체, 실제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그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용례에서도 두 가지 용례가 다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도 문맥입니다. 세 번째도 문맥이에요. 여러분 문맥을 벗어나서 해석을 하는 가장 주요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문맥을 보지 않아요. 그냥 이 한 구절 딱 집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단어 하나 집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교리들을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도 문맥, 두 번째도 문맥. 여러분 문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앞뒤를 보면서 문맥을 짚어내는 거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이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성이 우리 다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앞뒤를 살펴보시면 충분히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혼자서 큐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큐티하듯이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볼까요? 10장 26절 뒤에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한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자, 그러면서 29절 봅시다.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다가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이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오고요, 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를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이 십자가를 욕되게 만든 그들에 대한 형벌은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은혜의 비춤을 받고서 그저 그분에게서 돌아온 사람이 받을 형벌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았으니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은혜는 받은 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볼까요?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믿음에서 이탈을 하고 쓰러지고 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핍박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전날에 너희가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그때 믿음으로 싸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위로와 힘을 생각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우리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선진들, 그죠? 그들도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증거를 얻었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1절을 다시 본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요게 이제 이 맥락을 본다면 11장 13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제 앞에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였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자, 그러면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고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 그 약속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사실 이제 끝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은, 구원의 확실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사모했던 본향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저 본향, 하늘의 본향, 천국이에요. 그죠? 그들은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을 보고 싶었지만 천국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육안으로 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보고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았던 그 천국이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았는가? 다시 본문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다시 1절을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로 이 믿음의 싸움, 힘겨운 믿음의 싸움, 그리고 선진들이 싸웠던 이 믿음의 싸움,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고 많은 선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 그 약속의 땅 보고 싶었던 거 그거 못 보고 죽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부여잡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실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영어 성경 몇 개 말했는데요. 영어 성경 중에 NLT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NLT 성경에서 역본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음이 시원찮더라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Faith, 믿음. Faith show the reality of what we hope for. 믿음은 실제를 보여준다. 실제를. 근데 그 실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What we hope for.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실제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러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의 실제함을 보게 해준다.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마치 보이는 듯 천국이 실제하는 것을 보듯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그 단어인 거예요. 그 문장인 거예요. 문장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을, 실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다 지금 여기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고 제대로 산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저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이게요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실제임을, 이게 허상이 아니라 실체이고 실제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Faith show, 믿음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The reality, 믿음이 보여줍니다. 믿음이. 자, 그리고 1절 끝에 뭐예요? 1절 끝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준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내요.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어. 내 마음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뛰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내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내일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죠.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이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라는 거구나 하면서 믿음의 증거가 생겨요. 그때부터 그 다음 날에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더 쉬워져요. 왜요? 그전에는 이게 나오라니까 억지로 나왔지만 이제는 나가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그 믿음의 행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한 발짝 뛰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믿음의 증거가 없는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 했던 그 믿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늘. 그죠? 자, 그리고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게 된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지 믿는 거 아닌가? 먼저 잘 알아봐야지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알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아진다. 자, 그것을 내가 잘 연구해보고 알아내어서 그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서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뭐 과학도 그렇게 하고 뭐 박사학위 논문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어떤 그런 학식이 있는 박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그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방해될 때도 많아요. 여러분, 믿어야지 알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 다음 진짜 진리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여러분 이거요, 믿어야지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순서를 거꾸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호기심, 지적 탐구, 내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확실히 한번 알아보고 그러고 난 뒤에 믿으면 안 될까? 죽을 때까지 못 믿죠. 그런 순서로 믿는 방법은 없거든요.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면 알게 돼 있어요. 믿으면 알게 돼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안 믿어져서 안 믿습니다,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안 믿어져서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살펴보세요.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건지 믿으려고 안 하는 건지, 믿어보려는 마음조차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사춘기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러다가 이렇게 지옥 가는 거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지옥 갈 느낌. 이렇게 지옥 가는구나. 사람들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야겠다. 믿어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믿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난 진짜 믿으려고 해봤다고. 믿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통했어요. 믿고 싶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니만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믿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으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진짜 믿음을 가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본인이 믿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관 속에 들어와야지 이 모든 것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이 모든 게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뭘 얻었다고요? 의로우신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4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려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렇게 희생지사로 제물을 삼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려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마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의 곡물들, 소산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있는데, 자, 그거는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의 제도 가운데 소제라는 제사는 곡물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곡물 제사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에바를 이렇게 가져다가 곡물을 붓고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드려라. 그 곡물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물이 어떤 유형이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자,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그러면서 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실까? 내가 가인이더라도 너무 마음이 아팠겠다 하면서 가인이 불쌍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인의 반응을 보면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가늠케 해요. 가인이 그때부터 안색이 변하여 이렇게 나와요. 아벨을 미워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경고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청구하고 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죄에게 지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근데 가인이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진작에 마음이 떠난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아벨처럼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드렸던 그 제사, 자, 아벨이 제사를 드리듯 가인도 똑같이 형식적으로 겉모양으로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몸만 와 있는 사람, 이게 잘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다 저를 뚫어져라 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도 잘 듣고 계시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뚫어져라 저를 바라보시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만 생각하고 있고 왜 설교 빨리 안 끝내지? 하면서 뚫어져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 아벨의 마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게 또 열받는 거예요. 왜 차별해?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저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저 아벨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믿음은 믿음의 증거를 만든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듯 하게 만든다. show, 보여주다잖아요. show the reality of what we hope.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낙심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증거를 만들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더 인도한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성장한 믿음으로, 더 진화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끈다. 여러분, 그래서 그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요, 이제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로 가득 찬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체험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가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야, 믿음으로 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로 가득 찬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자, 자라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인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내가 정말로 믿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정말로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가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벨과 가인은요,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의 신앙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증거들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요, 관념 속에 있는, 생각 속에서만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한 발짝 떼지 않아요. 믿음의 증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면 더 내려가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저에게 일어난 중대한 변화, 저도 놀란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어머니가 거의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었지만 3살, 4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렇게 교회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갔기 때문에 거의 모태 신앙 격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그게 좀 가기가 싫었어요. 심지어 공부도 잘 못하면서 예배 드릴 때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거 몇 개 이렇게 적어가지고 전사님 앞에서 설교할 때 그거 외우고 있었어요. 시간 아까워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엄마가 주일날 새벽 예배까지 가재. 세상에 새벽 예배까지 가재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저는 토요일날 저녁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예배 가야 된다. 그 토요 명화 있잖아요. 토요 명화. 저것도 못 봐요. 새벽 예배 때문에. 그래서 토요 명화 10분만 보고 잘래요. 막 그러다가 너 새벽 기도 갈 거야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하면서 이렇게 끄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가 이제 그 미닫이 문이었거든요. 드르륵 새벽에 드르륵 여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서 진짜. 그래서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계속 안 가려고 계속 자는 척 막 피곤한 척 하는데 솔직히 깨어 있거든요. 자는 척 하는데 엄마가 막 다리 간지럼 피우고 막 하면서 이불 걷고 막 불 켜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극성 맞다 진짜 우리 엄마 이러면서 새벽 예배를 갔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 새벽 기도를.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 토요일 날. 다음날 새벽 예배를 너무 가고 싶은데 빨리 자야겠다 하고서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달려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 예배를.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세상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그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지각하는 거 저는 너무 제가 여러분 정지하려면 제가 예배 지각 저는 예배 지각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1분도 지각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왜냐면 그만큼 저는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울면서 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중학교 그러면서 그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는데 찬양할 때 기도를 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엄청나다라는 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고 그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저희 신앙이 그냥 한 계단씩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한 계단씩 그냥 탁탁 뛰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저의 삶 가운데 예배가 저의 신앙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예배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찾아 나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거 믿고,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죠?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여러분 그렇게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넘치는 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 여러분 더 깊이 있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증거로 넘쳐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살던 대로 살고 있는 삶,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삶이 있어요. 사라지는 대로. 오늘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은 이제 사라지는 대로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파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어떠한 파동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던 대로 난 이렇게 쭉 살고 싶어. 괜히 목사님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왜 내 삶에 이런 파동을 일으켜. 여러분 익숙한 대로 사시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실 겁니다. 이 저주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밤에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오실 거예요. 갑자기 일찍 자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눈 감고 잠아 와라, 어서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음날 그렇게 해갖고 잠 일찍 자려는데 일찍 자는데 성공 못했죠. 그리고 새벽 예배 일찍 깨야 되는데 막 긴장하면서 하다가 새벽 3시에도 갑자기 깨고 4시에도 깨고 그래갖고 약간 깊이 잠을 못 주무세요, 첫날. 그래가지고 피곤해요. 월요일날 엄청 피곤해요, 새벽 기도하고 나서. 근데 딱 하루만 버티면 돼요. 피곤할 때 낮잠 자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면서 밤 9시까지 버티면 갑자기 잠이 막 몰려오고 쏟아져요. 너무 피곤했으니까 막 쏟아져요. 그때까지 버티고 그때 딱 자면 꿀잠 자고서 새벽 5시에 딱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그냥 하루만 승리하면 계속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드라이 제뉴어리. 여러분 이런 캠페인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자, 요게요 2013년 영국에서 시작된 금주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금주 캠페인. 한국어로 번역하면 술 없는 1월이란 뜻이에요. 술 없는 1월. 자, 이게 무슨 캠페인이냐면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새해 결심 가운데 금연, 금주 이런 결심들을 사람들이 꽤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잘 못 지키잖아요. 새해. 뭐 우리는 뭐 금연, 금주는 당연한 거고, 우리는 뭐 다이어트, 뭐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다 결심하잖아요. 근데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못 지키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못 지키니까, 자, 이것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까 하면서 만들어진 캠페인이었는데, 금주의 결심, 막 이제부터 술 끊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되도 하지도 못하는 거 뭐 한다고 하지 말고, 1월 한 달만 술 먹지 말자. 그래서 드라이 제뉴어리 캠페인이에요. 1월 한 달만이라도 술 참아보자. 한 달만은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이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감시하고 으쌰으쌰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술 먹었어 안 먹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술 먹지 않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한 달도 못 참냐? 한 달을 할 수 있지 않냐? 한 달 끝나면 그 다음 뭐 먹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많은 참여가 있냐면 미국 그 한 나라에서만 7,500만 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한대요. 7,500만 명. 거의 1억 명 가까이. 그래서 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전자로 이렇게 한대요. 술을 그렇게 먹던 사람들도 진짜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한 달 동안은 이걸 버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술 늘 먹던 거 그거 안 먹고 끊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만 새벽기도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 저거 말하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저거 하나 말하려고. 한 주만 새벽기도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 주도 못합니까? 한 주도? 그죠?
사실 우리가 새벽기도는 우리의 로망이에요. 아내의 로망은 뭐냐면 남편과 함께 손잡고 새벽기도 가는 거. 남편의 로망은 우리 믿음의 아내와 함께 손잡고 새벽기도 가는 거. 여러분, 그게 관념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거들, 그죠? 그렇게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 그리고 평화로운 이 가정, 그게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잡다한 것들이 많아요. 밤에는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지 잠을 일찍 주무시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왜 그렇게 피곤한지 깨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주 정도는 결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주를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내가 이날만큼은, 이 한 주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보리라. 그러다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증거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게요, 계속된 어떤 기도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경공 캠페인입니다. 기도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아보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봅시다. 예, 기도합시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 피곤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건을 위해서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펼치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2025년도 내 인생에서 분수령과 같은 새해가 되시고 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된 기점이 되시고, 여러분, 그렇게 또 이렇게 나오기만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또 빨리 이렇게 밥 먹으러 빨리 가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